지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사로잡았었던 옛사람의 어둠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덧입어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열심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 속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빈손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맨발로 달려와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 인터넷과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를 주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써 나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새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과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 안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새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새해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새해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사랑하는 종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선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정 목사님께 말씀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또 상황 속에서도 또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슬픔과 외로움들, 생업의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낮추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9페이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춰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곡조 가사 작곡가인 스패포드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의 법학 교수이고요, 또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이기도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여 섬기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한 43세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부동산 회사에다가 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안타깝게도 시카고 전역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 회사가 망하게 되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성도였지만 왜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까,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상심해 있었을 때 이 스패포드 교수는 그 아내와 네 딸이 함께 이번에 유럽을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자 하고 그 여행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봉사하였던 무디 교회, 그 교회도 다 타버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 뒤처리 잡무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는 배에 태우고 자기는 며칠 뒤에 따라가겠노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아내와 딸은 프랑스에서 만든 호화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에서 영국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일주일 후에 영국 여객선 로션호와 정면 충돌하여서 당시 226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큰 대형 사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 교수님의 네 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아내가 겨우 극적으로 구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영국 웨일즈에 도착하자마자 짤막한 전문을 그 남편에게 보내었습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스패포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이면서 즉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 올랐죠. 그가 선실에 있을 때 선장이 그의 일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선장실로 초청하여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장이 차를 함께 마시면서 그 스패포드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뒤면 그때 있었던 그 큰 사고, 당신 내 딸을 빼앗아갔던 그 사고의 장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스패포드 교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 선실로 내려갔었고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청할 수가 없었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한 서너 시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시편 23편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그의 영혼 가운데로 깊숙이 물밀려 들어왔는지 그 배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시를 한 편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받았던 그 위로, 그 슬픔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이 스패포드 교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면서 코로나의 위협이 더욱더 세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의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우리가 없구나 싶습니다. 코로나 세상이 되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격리되어 버리고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때 우리가 참 의지할 곳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아내와 아들들이 공포와 트라우마에 빠져서 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 가까이에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나의 생명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가치 있고 후회함 없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죽음이나 고난이나 이런 슬픔의 일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가족도 친구도 이런 때에 격리가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한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지혜 말씀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좀 긴데요. 긴 이유가 뭐냐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렛벳 김멘 달렛 해서 ABCD 순서대로 해서 A, B 이렇게 해서 한 단어의 단어 첫 자들이 전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기, 잘 외우고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첫 자들을 따서 그렇게 시편 37편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일 그때가
그가 살아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기가 생겨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굉장히 그가 힘들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었을 때 다윗은 그 인생 전체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사람들은 채소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채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싱싱해 보여도 금방 시들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일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채소야, 실컷 누려라.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를 밥 먹듯 합니까?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다 잘못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한 때에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훈련을 받으실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는 분이 훈련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훈련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좋은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훈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지라도 굳은 마음을 먹고 불안해하거나 떨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벼랑 끝에 갔을 때 남이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보물이 저기에 있겠구나라는 그 탐험가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5절 말씀처럼 그가 이루십니다. 5절 말씀 그가 이루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저 그 길을 안에서 묵묵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다윗은 그가 그 평생에 걸쳐서 그가 깨달았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하고 전전긍긍해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두 번째 단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정 의뢰하고 맡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은 그저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생기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든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잘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머리만 믿고 있다가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훈련을 안 했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정작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때가 되어서 공부하는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낙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 예화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과학자가 애벌레가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서 어떻게 나비로 탈바꿈하는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고치 속에서 밖으로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온 힘을 다하는 그 애벌레가 좀 안쓰러워 보여서 칼을 가지고 고치 위를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방이 굉장히 쉽고 어려움 없이 그 고치 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나비는 나비가 되어지기 전에 금방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나비의 죽음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나비는 그 고치를 뚫고 버둥거리면서 나오는 동안 그 날개에 기름이 흐르게 되고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왔을 때 햇빛에 마르지 않고 그 날개가 쫙 펴져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불쌍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그런 어떤 과정들을 그냥 제거해 버린다면 이 나비는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날개에 아무런 기름기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햇빛에 말라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은 마치 이런 과정과도 같은 것이죠. 힘들고 고되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어려워하고 아파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은 하나님의 신비한 장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의 온몸에 쌓이게 되고 또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나비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내는 것이 결국은 악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울까라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미운 마음, 내 마음에 원망스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품고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분을 품을 만한 이유도 미운 마음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일을 하는 자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갈 그런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분을 품고 미워할 이유 나만 손해인 것이죠. 악한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참으로 만족해하며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 눈앞에 곧 닥칠 재앙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1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리고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악한 자들도 또 고난도 코로나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 다윗이 깨달았던 비결처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아주 귀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이끌어서 통과시킬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당황하지 마시고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보물 캐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일, 이런 여러 가지 산 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헤쳐가서 골짜기를 헤쳐가서 그곳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정말 귀한 보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보상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담하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여러분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왔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은 한 번도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도 걸식하는 모습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의 경험 삼아서 자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서 기쁨과 온유함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시고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여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과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여 할 때, 불평하고 또 시기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 악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최소화 같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되뇌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시기에 새해 첫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은 대로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동행하심 가운데 이 한 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풍성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주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다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나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이후에 재직회와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년 사업장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